네, 저희 2부에서는 김대몽대 목사께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유승준 씨가 또 요즘에 아, 스티브 유. 네. 스티브 유. 아, 어느새 극우 기독교인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힌 그 유승준 씨가 12월 19일 날 그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중대 발언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 개신교 내 태극기 세력들한테 화제가 돼서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만 해도 157만이었습니다. 네. 뷰가요. 근데 지금 교회 내 가짜뉴스 카톡방이나 일부 카톡방들은 아주 핫하게 달구고 있는 네. 지금 이슈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국어 유튜버가 되셨어요, 이분이. 예. 그래서 원래 다른 것들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게 주목받지를 못했는데 이걸로 좀 이렇게 컨셉으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끈을 이렇게 잡으셨나 싶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혹시 보셨나요? 예. 아, 저는 보다가 한 3분의 1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전 짤만 봤습니다. 뭐 그걸 굳이 시간 내서 볼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예. 아니, 그 와중에 또 팩트 체크를 해주셨어요. 아,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짤만 보고 그랬는데, 이게 뭐, 제일 황당한 거는, 네. 아니, 그 왜 남의 나라 걱정을 하시나 몰라, 우리 스티브 유 씨가. 네. 나 자기 나라 걱정하라고 그러지. 자기 나라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미국도 걱정할 거리 많죠. 왜 남의 나라 걱정을 해? 네. 아,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아찔했던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 분이 그 병역 문제가 없고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을 그렇지. 것입니다. 지금 시즌이 그 간증 시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뭐 간략하게 보면은요. 네. 이제 자신이 병역 문제에 불만을 상당히 품었다. 네. 19년 동안 이렇게 고역을 치렀으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왜 이게 태극기 세력들한테 먹히냐면 워딩을 조국 추미애를 언급합니다. 네. 그러면서 진짜 문제되는 거는 조국과 추미애지 자신이냐. 그렇죠. 본인이 청년들한테. 들어가서 뭐 위험할 게 뭐 있냐라고 했는데 위험할 예. 걸 지금 예고하셨어요, 여기서. 청년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게 조국 자녀와 추미애 자녀 문제지. 근데 좀 추미애 자녀분을 언급하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병장회의에 대해서 역시 미필이라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언급하시는 것 같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선교사의 핏값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 멘트를 자꾸 중간중간에 넣습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악수한 문재인. 근데 트럼프랑 그 한 거는 또 악수했죠.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나라가 공산화 돼가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도 시작 전에 그 죄인 만들어서 마녀 사냥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내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또 효선이 미순이 그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선동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비판하지 않는 우파가 비겁하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용기를 내기까지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고 이정훈 교수의 유튜브를 좀 보고 배워라. 이정훈. 예, 이정훈 그 저기 교수요. 예전에 L 정책 중이었다는 분. 교수. 예, 맞습니다. 지금 예. 햇불에서 목사과정 밟고 계시죠? 예. 근데 중간중간에 오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효선이 미순이를 효진이 미진이로 이렇게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오타가 많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영상이 상당히 많이 지금 한국 보수 개신교계에 돌고 있다는 거고요. 이분이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마치 본인이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잘못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언플을 하는데 팩트 체크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승준 씨가 그 2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20년 당시에 우리나라 병역법이 18세 이상 군 미필이 한국 남성이요. 해외를 나가려면 국외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장 추천서와 2명 이상의 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귀국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했고요. 심지어 어느 나라에 가야 될지 정확하게 명시했고 그 국가 외 타국가는 방문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귀국할 때는 그 임시 병무 상담실에 귀국 신고를 해야
했고요. 이것을 어기면 이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귀국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이 책임을 귀국 보증인 2명이 대신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이렇게 져야 됐고요. 귀국 보증인 선정 자체도 이게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국가 뭐 일정 금액의 세금과 그리고 재산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유승준 씨가 이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2명의 귀국 보증인에 대한 자료와 해외 일정을 마친 대로 돌아오겠다는 각서를요, 병무청에 제출하고요. 미국 가서 2002년 1월에 미국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사관을 방문해서 국적 이탈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징역에 처하게 될 그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민권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에 해당되는 사람의 대상이 아닌 게 돼버린 것이죠. 피해간 거죠. 꼼수를 쓴 거예요. 예, 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면제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법원 판단은 징역에 처할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탈법으로 기피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준 씨가 또 이걸 문제제기를 했는데 2003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적용돼서 유승준의 입국 거부 조치는 타당하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이제 발표를 해서 기각시켜 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이제 유승준 씨가 뭐 이렇게 군대 가지 않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나 하나만 갖고 이렇게 19년을 울거먹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유승준법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당 국회의원은 유승준 이름으로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언플이고요. 결론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고 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징역에 처할 상황에 놓이자 탈법 행위로 병역을 기피했는데 2002년 1월에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미국 시민권을 받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단순한 이렇게 속행할 수 있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데 2001년에 해외에 나가기 전에까지 국내 언론에다가 군대 가겠다는 식으로 이중적인 그 언플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무슨 기부 행위, 여러 자선 행위를 해서 뭐 자신이 한때 유목사로 불렸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병역에 대한 동정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너무 오래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역을 치룬 사람 그래도 좀 봐줘야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역풍을 맞아서 자기 무덤을 판 그런 꼴이 됐고요. 그리고 이 자꾸만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게 병역법 어긴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국민 정서로 마치 자신이 큰 죄를 진 게 아닌데 마녀 사냥당한 것으로 이렇게 언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카이로스에서 유승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분이야말로 전형적인 과거 복음주의 진영에서 탄생된 크리스찬의 하나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하영재 목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오늘의 교회에서 한국 활동 당시 오늘의 그럼 교회 오늘의 줬었죠? 교회에서 활동했어요, 네. 주로. 예.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시작된 극우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극우 태극기 세력의 신앙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후문이 뭐냐면 공산주의나 공산정권에서 자꾸 비난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루리웹에서 중국 공안에다가 이 영상을 그래요. 신고를 당했다고 그런 후문이 있는데 중국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중국 공안에 신고를 당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지금 좀 난처한 입장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이 유승준 씨야말로 지금 한국의 복음주의 신앙 안에서 지금 현재 목회자들로부터 교육받고 양육받으면 제2, 제3의 또 다른 유승준과 같은 이 청년들을 양산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이렇게 이 유승준 씨가 한창 활동할 때 이제 교회에서 뭔가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 같은 제가 섬겼던 교회 같은 경우도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씩 뭐 기도원 같은 데 같이 막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가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뭔가 그런 세상 노래는 굉장히 그 악마적인 거라면서 네. 그런 거 부르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유승준 같은 가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가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유승준 씨 노래 가사를 보면 뭐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뭐 복음적인 걸 발견하겠거나 이러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러웠던 네.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승준 씨가 베데스다 신학대학을 나왔나요? 미국에? 김성애가 총장으로 있는. 아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 기아성 전도사요, 입니다. 전도사. 예. 예. 참 별걸 다 했네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아 그래서 교민 사회도 참 걱정입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그 극우 쪽에다가 공개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러브콜을 한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예,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려고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손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석에 힘이 실리죠. 참 안타깝네요. 근데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네. 그 태극기 지정에서 한간에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네. 네. 유승준 씨가 공산주의를 막 비판하는데 그러면 네가 와서 군복무해서 나라를 지켰어야지 왜 도망갔느냐 이게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저 태극기 세력에서 이 사람을 수용하자니 네. 병역 기피를 했고 네. 수용을 안 하자니 상당히 요 젊은 캐릭터가 별로 없거든요. 네. 몇 없습니다. 뭐 책 읽는 사자라든지 예, 뭐 또 몇몇 있는데 이런 신선한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아 받아주고 싶지만 병역 기피 안 네. 받아주자니 아까운 예, 계륵 같은 네. 그런 캐릭터라고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는 예,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 저는요, 사실 뭐 저는 여성이니까 군복무를 하지 않잖아요.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 사실 입장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확실하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우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네. 그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함부로 방송하면 안 돼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자, 올 한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021년 네, 저희는 또 돌아올 텐데 내년도 두 분의 소망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예. 내년에 저는 우리 그 평화나무가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바람이 있다면은 기독교 TV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우리 저 평화나무 유튜브도 있습니다만 이걸 네. 좀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네. 그 TV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두 푼 네. 들지 않을 텐데. 네.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돈이 텐데요. 많이 들 텐데 네. 하나님의 또 부어주심이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면서 네. 그 기독교 TV는 교회로부터 도움받고 설교 틀어주진 않는 방송 그리고 복음의 어떤 복음이 10년 전, 20년 전에도 동일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생생하게 생동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또 실현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항상 그 이사장님 뵐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아, 그렇죠. 그래요. 아이고, 네. 뭐 하여튼 뭐 내년에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우선 내년에 신속히 이 마스크를 빨리 이렇게 떼고 모두가 이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평화나무와 카이로스가 저는 너무 귀하다. 왜냐면 한국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 그리고 어떤 그 사건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비판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비판 이후에 대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케어, 도움, 가이드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평화나무 그리고 벙커원교회에서 너무 많은 지금까지 피해자분들을 단순히 그 가해자
그리고 잘못된 목회자들과 교회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분들을 위로해주고 함께해주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줄어야 정상이겠죠. 예. 그런 사례들이 줄어야 정상이겠는데 앞으로 이런 귀한 일들이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이런 수많은 피해자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상처를 받고 떠난 분들이 이 평화나무와 그리고 카이로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디모데 목사께서 또 격려 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제 입장이 실무진인 제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손 내미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인력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서 다 많이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에 너무 죄송할 뿐이고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데는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분들,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함께 연대해주시는 분들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내년에 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